바울의 4차 선교행 횟수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몇 번째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은 오늘 마지막 이제 4차 선교행 이제 상반기는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럼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좀 더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참 멋지게 살았어요. 사실 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10살 차이 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아마 33세쯤 부름 받은 걸로 이게 그 인생을 보면은 길진 않습니다. 20에 30년 정도 쓰임 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의 이제 인생 자체가 여행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선교 여행이죠. PPT를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크게 바울은 성경에는 이제 3번 정도 선교여행 갔다고 했지만은 그래 4번 그리고 이제 거목을 나와서까지 5번. 그래서 1차가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레데 섬에서 저 버가 갔다가 저 소아시아 돌아서 또 역순으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들어간. 사실 1차 선교여행은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고무적인 또 사역 열매 있었기 때문에 또 2차도 이제 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많이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도 막으시고 같은 예수형도 막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어디를 간 거예요? 이제 저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찬양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말씀도 기도예요. 이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3차 선교 여행도 참 재밌어요. 원래는 유럽을 가려고 했어요. 유럽에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보낸 거죠. 여기에서 한 3년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이고 물론 에베소에 갔다가 또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을 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많은 훈련을 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비전을 주시냐면 너 로마도 가야 된다. 근데 1차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단계를 밟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때 다 이루어졌겠지만은 우리 최병용 목사님이나 그 다음 목사님이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을 했다고 믿고 또 우리가 지금 꿈꾸는 무슨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갈 때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로마로 직접 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일단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어떤 후원을 또 받아야 되겠지만 무언가 다시 항상 시작할 때는 출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을 좀 내려주세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화면이 아니라 제 조그만 박스 화면을 내려주셔야 돼요. 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총 5번의 이제 변증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읽은 것은 5번째예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축약을 한 것이 다 세세히 읽고 싶지만은 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가이사라에서까지 한 2년 넘게 준비하고서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또 여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엄청 이제 여기서 한 14일 정도 표류하고 그러다가 이제 멜디데 섬에 가서 또 3개월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스라고사 갔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 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면 잡혀요. 이 인생이란 게 뭐 굳이 로마 감옥 집어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네 편의 옥중소시 나옵니다. 자,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이니까 여기 이제 풀려난 다음에 좀 이렇게 지역을 선교하다가 마지막 잡히기 직전에 2차 이제 투옥 직전에 그런 성경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가 사실은 뭐냐면 26장까지가 아니죠. 다시 한번. 자, 바울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선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13, 14, 15, 16, 17, 18, 19, 20장 8장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인데 자, 4차 선교 여행은 2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서부터. 그러면은 21, 22, 23, 24, 25, 26, 27, 28. 그러니까 거의 4차 선교 여행이 1, 2, 3차 선교 여행과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4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우리는 27장, 28장만 지금까지는 알았지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21장부터 26장까지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엄청난 장애물도 있고 이걸 돌파해 나가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정수를 스스로 다시 깨닫게 되고 계속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연습을 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저 예루살렘과 저 가이사라에서 총 5번인데 예루살렘에서 2번 유대 군중과 그리고 이제 유대 저기 공회에서 2번 변증 설교를 하고 근데 가이사라 넘어가가지고 2명의 총로 한 사람은 벨릭스 또 한 사람은 베스도 그리고 이제 오늘 누구 앞에서 하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들 앞에서 자신의 믿는 신앙 간증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다시 말해서 저런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딱 2글자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볼까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바울의 모든 인생 행로가 그 뜻 안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듯이 저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나도 생명해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도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키워드가 소명이라는 것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갈 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신에 대한 이 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은 감당했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로마까지 갔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3장 1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부름의 상. 어디서 불렀다고요? 위에서. 여러분, 이러한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아직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태가 지내서 또 풀려나자, 또 풀려나자마자 또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참 바울은 멋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또 우리도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항로를 결정했다고 볼습니다. 따라볼까요? 소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런 또 고민이 계신 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년 중에도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딱 멈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또 건강이 갑자기 뭔가 브레이크가 생기고, 이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이야기를 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교 여정을 통해서 오늘 설교 안에 세 가지 이제 어떤 소명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의미, 소명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세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안에 이 소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명이 하는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설교, 아그리빠 왕에게 한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요, 소명이 했던 일, 자신을 어떻게 소명,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원래 방향이 다메섹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이제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감금시키려고 막 박해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자신을 붙잡은 거예요. 캐스팅됐다. 그러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부터 시작돼요. 구원이라는 것도 소명이 시작이잖아요.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의 소명자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과 궤도를 설정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넌 이렇게 내 인생을 준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를 때는 어떠한 일이 나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대를 짓밟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냥 자기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왜 가시대를 뒷발질하느라고 고생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농사 지을 때 이제 우리 소를 이렇게 때리는 것들이 있어요. 소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 뭐 목자가 양을 지팡이 막대가듯이 이 가시채라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이제 농부가 소를 다룰 때 뾰족한 막대기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밭을 갈면은 찌르는 거예요. 그럼 찌르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그냥 뒤로 팍팍 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같으면 하나님께 찌르겠어요? 안 찌르겠어요? 안 찌르죠. 그러니까 따라해볼까? 찔림이 은혜입니다. 가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찔린다고 아프다고 막 이렇게 노려보시면 안 되고
찔림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너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가시 막대기를 차느냐?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너에게 말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가시채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죠. 때로는 우리 아픔이,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시면서 때로는 찌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세요. 왜?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바울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길도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교 여행을 자기는 에사야라고 해도 하나님은 마게도나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내 방향이 지금까지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찔림이 있거나 뭔가 또 부딪힘이 있거나 넘어지시면 엎드리시면 됩니다. 엎드리면 은혜요. 자,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뭘 또 발견했냐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다면 이 부르심이 세우심이 되었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은 회심이라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이 회심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개라도 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고 회심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 깨달아 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14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져 버렸어요. 14절에 다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나중에 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면 다 엎드려야 돼요. 죄인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목적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니들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우리 벌 주러 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또 블레싱 데이성의 새 가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을 만나신 이유는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만나셨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여러분 잘 보면요, 처음에 유대 군동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상당히 내용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더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돋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 넘어졌던 나를 누가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보면 갑자기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일어나 발로 서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엎드렸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 과거에 매이면 안 되겠죠.
바울이 만약에 지금 10년, 20년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악행들, 하나님 앞에 불의함들, 정말 불법들,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삶이 계속해서 미래의 나를 계속해서 가로막았다면은 바울이 오늘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는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명제로 일으키신다. 나는 지금 넘어졌지만, 나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광야에서도요, 한 2주만 갈 길을 40년이 걸린 것은 애굽이 계속 땡긴 거예요. 과거에 400년의 역사가 계속 집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과거의 죄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주님은 부르실 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새 사람, 미래, 내일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하여 가자고 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현재나 나를 만든 과거에 매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 증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소명이 했던 일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어 세상을 눈뜨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미 한번 눈이 감겨버렸어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눈이 황청 어두워버렸어요. 예수님도 이제 실로암 소경을 고치고 바리새인들이 하도 공격하자, 너 보이냐 했더니 얘 보입니다 했더니 눈 뜬다면 소경이다. 눈을 떴는데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눈 뜬 소경, 눈을 감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진짜 소경은 육신의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바울은요, 육신의 눈에 감기면서 영혼의 눈을 떠줬고 그 영혼의 눈을 통해서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어 세상을 눈뜨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본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오늘 예루살렘이지만 이제는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안디옥에서 저 소아시로 갔다가 또 저 그레데 섬도 갔다가 계속해서 본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무슨 꼭 어디를 가냐 무엇을 하냐보다도 하나님 나를 부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사역을 나에게 부척하셨다. 이것이 그의 부르심의 출발이고 그의 부르심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멈추어 세우시고 넘어진 바울, 무너진 바울, 망가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바울의 인생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고 제3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까 빌립보 강음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기업, 부르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세움받아, 하나님 보내심받아 지금 이렇게 수없이 4차 선교행까지 와서 비록 로마에 있지만 나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1분 1주 한나를도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살아갔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게도냐든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어둠에 속한 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렇게 가다가는 멸망길로 가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교회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싸울 대적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마귀의 세력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기도도 참 필요하고요. 네 번째, 바울의 소명은 그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이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제사함과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소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멈춰 있더라도, 혹시 망가졌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면 1년을 쓰임 받더라도 1년이 1000년보다 낫단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신방하면서 한 이제 권사님을 뵀는데, 권사님이 사실은 노년이지만은 예전에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는 몸 바쳐 충성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받은 일부에 또 이렇게 자녀들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거 일부는 선교 사람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또 누구를 위해서 쓰고, 일부는 교회에 필요한 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가져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한 거야.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거래요. 어디로 이사 오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 옆에서 사시는 분들은 감사한 거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굳이 왜 이렇게 오시려고 하니까. 마지막 죽기 하루 전만이라도 하나님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셨지 땅에서 부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저 천성을 향하여 이 땅에서 남은 하루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얘기했죠. 소망,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여러분 모두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부르셨어요. 똑같이 부르셨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나 다리나 팔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귀중하다겠어. 여러분 절대 버릴 분은 하나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사명자로 세우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어 세상을 눈뜨게 하시는데, 세상을 눈뜨게 하시는 사역이 사실은 바울의 사명의, 바울의 부르심의 목표였어요.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거룩한 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사역. 이 바울의 사역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구박합시다. 당신은